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12월 10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씩씩한 목소리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서로 멀리 있지만 서로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자리를 먼저 띄워야 되니까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네, 아멘. 오늘이 대립절 넷째 주죠. 성탄절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세상의 죄를 대신 지우고 가는 그 아기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시기 전에,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제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죄를 좀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할 것들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 가운데에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했던 찬양과 기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의 다짐과 나의 원하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이, 내 생각이 원하던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할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이번 한 주를 또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금양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너무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간에 다시 한 주간에 다시 예배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강구하며 부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감비가 내리고 모든 부러진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실 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잃지 않으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누며 뿌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국 교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실 강도사님 가운데에 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국부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듣고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으며 그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하고 나아가실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공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길 원합니다. 축하하며 우리가 경배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뿌리며 증거하며 외치며 다닐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도사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외우고 가운데 담아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한 주 가운데에 그 기쁨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나누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그 사역과 저희가 돌아보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섭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살아내지 못한 나의 삶 주님 옆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그 모든 죄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옆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흰금처럼 양털처럼 예수님의 그 모양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크나큰 축복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주의를 아버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신앙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들은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기어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내 삶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정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그것은 796조.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생각자는 숨을만 하다는 생각이나 사망의 그들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능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감사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를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면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영원하시고 한 자가 전세를 잡아 백성을 혼란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하라. 스스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니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하며 그가 오히려 성벽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신입생 활동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에 1천명 모임에 참석부터 실험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보면서 이제 했는데 28이에요. 그런데 28살 막내겠죠 거의.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오빠들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꼭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생겼나 그런 거 되네요. 자 오면 우리도 막내 좀 잘 챙겨서 조금 막내 어려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욥기 34장 부분인데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마지막 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본문이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세 명, 친구 세 명이잖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과 돌아가면서 계속 욥이 논쟁을 했죠. 그래서 이 세 명은 사람은 다르지만 논리는 동일했습니다. 욥,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마다 욥은 아니다. 그리고 소발이 얘기할 때마다 아니다. 빌닷이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내가 고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서 그렇게 기왓장을 끌고 있는 자신의 그 신세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죄 때문에 벌하시는 거라면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까지 이렇게 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계속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31장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이제 입을 열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전에는 이제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이 뒤를 먼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말을 꺼낸 그 의도는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욥의 말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얻은 이 지혜로 얘기를 해보겠다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총 이제 4차까지 있습니다. 4차. 네 번째까지 있는데 오늘은 2차 변론 중에 이제 일부를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좀 많죠. 본문을 그냥 보면 21절부터 3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네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너는 그렇게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욥의 불의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후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이유가 나보다 나이 연장자인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가 더 지혜롭게 욥에 대해서 말을 잘 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이제 나의 얘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로 전지하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말을,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한다는 것을 지켜본다는 거죠. 보신다는 거예요. 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행악자, 악인들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의 삶을, 말을, 삶을 알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만한 어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이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을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많은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구나. 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니까 악인들은 숨을 곳이 없다. 그들의 죄를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 25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자신이 전지하심으로 아는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왕이나 고관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자가 자신의 행위를 은밀하게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모르는 법이 없으시고 그들은 악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즉각 오래 생각하실 것 없이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조사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피해 장소에 가봐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십니다.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0절을 보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이 말이 뭐냐면 욥은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계신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하느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너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불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엘리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침묵에 대해서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고난에, 나의 어려움에, 나의 기도 제목에 왜 계속 응답하시지 않고 그것이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지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 불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욥에게 엘리야는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0절까지가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도 죄도 아시기 때문에 그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30절까지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말을 했다면 31절부터는 욥에 대한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보기에 새 친구들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보기에 욥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결백하다고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그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주장했죠. 그 말이 엘리야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네가 네 죄를 인정할 때까지 너는 계속해서 벌 받아야 돼. 지금 완전 만신창이 같은 폐인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아직 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30절부터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덩어리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대는 욥이죠. 엘리야가 그대 욥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자, 욥,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악을 행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욥기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렇게 아뢰었느냐 라고 하였는가 라고 물어본 거죠. 욥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미천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나의 갈 길을 알려주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라고 지금 엘리후가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욥의 말은 모두가 지혜롭지 못한 말이고 무식한 말이다라고 이어서 얘기해요. 34절부터 35절에 보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엘리후에게 얘기를 할 거래요. 뭐라고? 욥의 말은 무식하다. 욥의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듣기에 어리석은 말이다. 지혜롭지 못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는 그래서 너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36절, 37절 보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응을 다하며 우리와 어울려 성벽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아니하였나. 자, 나는 이제 엘리후겠죠.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욥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더 지금 여기 끝 아니다. 더 너는 낮아져야 되고 더 힘든 일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대답이 이제 악인과 같으냐. 아직도 네가 말하는 것이 너의 의를 주장하고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너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죄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성벽을 치면서 악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죄 반역을 더하며 우리 악인들과 어울려 성벽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악인의 대답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죄 반역을 더하며 욥이 점점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더한대요. 그리고 악인들 자신들과 어울려서 성벽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가 아유 너 지금 잘한다. 너 지금 하나님 대들고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것처럼 지금 욥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악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인들. 욥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 너 지금 무죄하는 계속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는 그러한 행동, 말 계속해. 그렇게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악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해라. 더 하나님 거역하는 말 하고 더 반역의 죄를 더 해라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욥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 더 하나님 거역하고 더 죄를 그렇게 지어라 하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엘리후의 맥락을 문제의 맥락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엘리후는 약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조금 다르게 평가받는 게 있어요.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후를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쭉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펼쳤죠. 그런데 그 논쟁이 계속해서 공전되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그것이 지리하게 흘러가니까 도저히 자기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 하면서 도전적으로 이제 논쟁에 개입을 했죠. 자, 그리고 그의 결론을 쭉 보면 4차까지 됐잖아요. 4차까지 결론을 쭉 보면 확실히 일단 새 친구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새 친구는 도식적인 인간 응고론에 근거했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논리적이고 발전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 역시도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와 결부시키는 그런 새 친구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의 고난, 네가 고난이 너의 고난이 악으로 인해서 형벌의 그 차원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너를 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이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엘리후를 평가할 때 엘리후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세요.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보면 4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욥의 말보다 의롭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도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의 그 논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죠. 하나님의 공의하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용도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너는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악인들의 대답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너는 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친구들도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엘리후도 똑같네. 엘리후도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엘리후의 말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받아들이기에 엘리후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친구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욥의 입장에서 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말들이 너는 무식한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다, 너는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너는 더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욥의 입장에서는 참 아프고 참 가슴이 찔리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욥에게 했던 이 엘리후의 말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맞는 말이고 악인들을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말하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지체를 죽이는 살인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공로는 듣는 사람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어있던 양심을 환기시키고 회개하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그러한 공명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로 욥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저질렀던 이러한 모습들, 또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있게 배려하고 참된 권면할 때 사람을 세워주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지체의 아픔을 보듬고 안아줄 때 그것이 서로를 살리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인류가 말한 것처럼 공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분명히 이것을 둘 다 진짜 참 밸런스 있게 균형 잡혀서 이 사랑과 공의를 다 밸런스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참 사람에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공의가 좀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그런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떻게든 안고 품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죄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키기 위한 그 대안으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한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무가치한 사랑이 되겠죠.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동전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함으로써만 그 모든 것이 진짜 가치와 기능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니까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에는 일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동기가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인가, 사랑과 공의 생각해봤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기도하고 세워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사랑 없는 그런 공의를 내세우지는 않을까, 아니면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 모습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 덮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청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일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 이면에 사랑 없는 그러한 유업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사랑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예배하시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용납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유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 또한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공유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헬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없이 선포했지만 욥을 향해서는 사랑의 진리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신 그 의의 모습, 죄가 없으신 그 의의 모습과 또 사랑의 모습이 동시에 균형 잡힌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신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다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청년부 지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의와 사랑의 그 본을 쫓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묵상하면서 세상에 현란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현혹되고 또 그것들을 쫓기보다 정말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만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잠하고 고요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가운데 또 2021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레스트의 하나님께서 장래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쁨과 감사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시간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들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그렇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12월 기도는 오늘 김서원님 기도해 주셨고 다음 주에 수진자님 기도해 주시면 되시죠? 2022년 구호를 이제 하는데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청년부를 하기 때문에 구호를 하는데 채택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데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자세하게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인데요. 일단 성탄 전야 예배는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동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오기를 좀 많아서 넘어가고 저번 주에 신인사 만년회를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여주셔가지고 다음 회장님한테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년을 기대하면서 또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